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입니다. 네, 화면이 지금 나왔네요. 네,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한국계 변화하고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 이런 주제로 강의를 거의 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먼저 저 연구소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 연구소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해서 2019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하는 역할은 뭐냐면 교회 목사님들한테, 특히 교회 리더십들한테 매주마다 그 사회 통계하고 기독교 통계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도 하고 해서 그 조사 데이터를 매주마다 이제 목사님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건강 검진을 받을 때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CT도 찍고 뭐 MRI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를 진단하고 교회를 어떤 평가하고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고 하면, 만약 국제선을 타고 이제 맨 위에 올라가면 거의 한 10,000m 정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뭐 그 아래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헬리콥터를 타면은 약간 자기가 올랐지만 밑에가 다 보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자기를 본다는 측면에서 헬리콥터 뷰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헬리콥터 타고 우리가 교회를 본다. 오늘은 이제 그 시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더 나를 좀 객관화시켜서 이제 교회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럼 교회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도 되고, 그럼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사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좀 하시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건가를 좀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주마다 주간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 한 25,000명 정도한테 이렇게 매주마다 주간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에 저 책이 뭐냐면 이제 한국계 트렌드라는 책인데, 저 책을 이제 2023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독교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그 내년도 트렌드를 보는데, 교회가 내년도 어떻게 움직이겠다 이런 것도 이제 목회자들한테, 특히 저 책이 이제 9월 말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내년도 정책 결정할 때, 내년도 이제 교회 그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책이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출판되면서 저희 연구소가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책에 대한 것도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 교회가 그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주요 지표들을 한번 추적해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근데 뒤에 계신 분들은 이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그래프는 그 코로나 전에 주일날 그 주일 예배 때 100명이 나왔으면 지금 몇 명 나오는지, 한국 교회 전체가 그거 보는 거예요. 이게 회복도인 거죠. 보시면은 2023년 5월 달에 86%였고요. 그다음에 2024년 6월 달, 작년이죠. 이제 지금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 데이터인데 6개월 전 데이터인데, 작년 6월 달 기준이 88%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 한 1년 사이에 별로 많이 안 변했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전을 회복을 못한 거예요. 회복을 못하고 지금 한 80% 중반에서 지금 멈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는 맨 오른쪽 보시면은 80%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100명 들어왔으면 지금 80명밖에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른보다는 주일학교가 더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벌써 5년 됐잖아요. 5년 됐으면 불구하고 지금 5년 전보다도 좀 한국계가 좀 못한데, 그것도 뭐 5%뭐 10%가 아니라 한 15%까지 지금 이렇게 그 회복이 못해 그 회복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은 이제 교인들만 회복이 안 된 게 아니라 사역도 잘 회복이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구역 모임, 소그룹 하는 거, 그다음에 제자 훈련하는 거, 그다음 지역사회 봉사 구제하는 거, 그다음 세신자 교회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한 8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100이었으면 지금
한 80%도 안 되니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사역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떨어졌지만 사역도 떨어진 게 더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런데요, 이 사역이 떨어지면 과거보다 이제 사역에 대한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거죠. 활동성이 떨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냐면 교인들의 신앙이 떨어져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이 떨어지면 교인들 신앙이 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한국 교인들의 되게 독특한 특성인데 미국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이제 뭐 다 교회 못 나왔잖아요. 교회 다 셧다운해서 못 나오고 막 그럴 때였죠. 그럴 때 미국 교인들 똑같이 못 나오고 한국도 못 나왔는데, 그때 조사를 해보면, 양국을 조사해보면 미국 교인들 신앙이 더 올랐어요. 되게 특이하죠. 근데 한국은 떨어진 거예요. 한국은 계속 떨어졌지. 이게 무슨 뜻일까 보면은, 이 한국은요, 우리나라 교인들의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터 신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떠나면,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사 활동 잘해요. 근데 딱 회사만 가면, 직장에 들어가면 자기 크리스찬인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터에서는 전혀 크리스찬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물론 개인적으로 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한다고 할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가정신앙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가정신앙이 있나요? 예를 들면 가정예배 지금 드리는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교인 중에 한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초중고 학생들,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 요즘은 이제 가족 종교화 시대라서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다 교회 다니잖아요.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녀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아이들 집에서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지금 집에서 아이들 신앙 교육 시키고 있는 집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 데이터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국의 95% 집은 애들 신앙 교육을 못 시키고 있어요. 이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은, 우리나라 교인들은 가정 신앙이나 일터 신앙이 별로 없으니까 오로지 교회에서, 교회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런 말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 교인들은 교회 들어올 때 신는 신발하고 나갈 때 신는 신발이 다르대요. 이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그렇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뭐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일반인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은 교회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예배드리고, 그다음 설교 듣고, 그다음에 축도 받고, 예배 끝나고 교인들하고 밥 먹고 친교 나누고, 교회에서 뭐 소그룹을 하고, 집에 갈 때까지가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활동들이 떨어지니까 신앙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거 뭐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교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봤냐면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귀하는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 신앙이 코로나 전보다 더 떨어진 것 같아, 더 약해진 것 같아, 더 깊어진 것 같아. 이 데이터예요. 아래서 두 번째 보시면 작년 5월달 같은 경우는 내 신앙이 약해졌다는 비율이 29%예요. 근데 오른쪽에 빨간색 보면은 내 신앙이 깊어졌다가 18%예요. 그러니까 약해진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쭉 약해진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서 바뀌었어요. 아니, 저기 24년 들어서 바뀌었어요. 역전된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맨 아래 보시면 내 신앙이 약해진 사람이 18%고, 내 신앙이 약해진 사람이 18%고, 그다음에 깊어진 사람이 26%인가요? 28%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깊어진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 교회는 회복이 안 되는데, 사역은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신앙이 회복이 된 거예요. 신앙이 더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 현상을 갖고 저희 연구진끼리 토론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현상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교회 사역은 떨어지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가장 큰 영향도가 유튜브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유튜브를,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해 보면 전체 크리스찬, 한국의 크리스찬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독교 컨텐츠를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 86%가 나왔어요. 그렇게나 많아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뭐 설교든 찬양이든 유튜브로 아마 보실 거예요. 뭐 오늘 금요일 정도 나오실 분들은 아마 100%다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보는 사람들도 절반 가까이 돼요. 이렇게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가 신앙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이제 그러니까 좀 더 회복이 되고 신앙을 이제 도와주니까 신앙적으로 도움받는 그런 매체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판단할 때는 유튜브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신앙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교회의 보완자 역할을 해요, 유튜브가.
근데 거꾸로는 다른 면에서는요, 교회의 대체제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여러분들 명목산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명목산 그리스도인. 무슨 얘기? 영어로 얘기하면 노미널 크리스찬인데 이게 뭐냐면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교회만 예배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안 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고 뭐 성경 하나 읽고 안 읽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전체 교인 중에 우리 교회라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저희 데이터는 전국에 40% 있어요. 그렇게나 많아요. 그러니까 40% 정도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차하면 바람 불면 훅 날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유튜브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교회 안 나올 수 있죠. 그죠? 유튜브가 이런 사람을 뺏어갈 거예요. 근데 점점 더 유튜브는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유튜브는 동전의 양면인데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유튜브의 이런 순기능들, 그러니까 이런 순기능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를 되게 좀 앞으로 고민,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냐면 목회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목사님은 앞으로 목사님 교회 교인수가 늘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작년, 그러니까 2023년 5월달에 보니까 우리 교인이 감소될 거라는 비율이 27%고요. 그 다음에 증가될 거라는 비율이 51%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증가될 것, 그러니까 23년 5월이면은 코로나 때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났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뚝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근데도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 교회가 27%였어요. 그런데 작년 6월달에 마지막 데이터는 작년 6월달 재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감소할 거야, 줄어들 거야라는 교회가 10%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증가할 거라는 교회는 49%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지금 모든 데이터들이 되게 좀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데이터를 보면은 희망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감소할 교회들은 별로 없고 이제는 앞으로 비슷하든지 증가할 교회가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한국 교회 괜찮을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니까 괜찮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증가할 거라는 교회 이 49% 있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측정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세 가지 변수가 튀어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운데 그래프예요. 교회 규모별로 다른 거예요. 교회 규모별로 500명 이상 되는 중대형 교회들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높아요. 교인수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작은 교회, 교인수가 작은 교회는 그만큼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고요. 그러니까 교인이 증가할 것 같다는 비율이 500명 이상은 70%인데 29명 이하는 45%니까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른쪽 그래프는 소그룹이에요. 구역 모임이에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하고 안 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교회일수록 앞으로 교인 수가 늘 거라는 그런 비율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잘 되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잘 될 거야.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안 되면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런 변수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소그룹이 중요한데 또 하나 변수가 있어요. 제 오늘 제 이제 연희 교회는 목사님 연령이 높지 않으시잖아요. 아직 50대도 안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나이가 많을수록 교회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목사님 연령이 60대가 넘어가잖아요. 60대 중반 넘어가면요 교회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역이 다 떨어지는 거고 교인 수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연희교회는 앞으로 굉장히 비전이 좋죠. 왜냐하면 목사님 연령이 아주 젊으시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세 가지 변수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연령, 소그룹, 그다음에 교회 규모. 세 개 중에 가장 설명력이 큰 게 뭘까요? 영향력이 큰 게 뭘까요? 소그룹이에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다들 어렵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교회는 부흥한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흥한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요? 15% 정도 나옵니다. 한국 교회에서 지금 그 부흥한 교회들이 15%인데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대체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에요. 대체로 구역 모임이 잘 되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한국교회 주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령화가 되는 거예요. 고령화가. 여기 보시면 지금 23년도 말 기준이에요. 2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70만 명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10년 뒤 우리나라의 그 미래 인구 추계를 보면 10년 뒤에는 5,100만 명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만 명 정도가 줄어요. 비율은 1.3% 줄어요. 전국의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어떠세요? 이게 지금 그 왼쪽 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10년 사이에 많이 줄어요, 적게 줄어요? 별로 안 줄죠.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져요. 202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인구가 되게 완만하게 줄어요. 완만하게 주는데 그런데 한 70만 명 정도 앞으로 10년 사이에 70만 명 정도 주니까 서울의 송파구 정도 주는 거예요. 송파가 그렇게 많이 안 줄어요. 근데 이제 이 10년 사이에 인구는 많이 안 주는데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 0세부터 14세까지가 33%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주일학교 애들이 33%가 주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노인들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940만 명에서 1,400명이 51%가 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노인들이 절반 이상 더 느는 거예요. 절반 이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희교회만 해도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더 많아지시는 거죠. 더 절반이 더 느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되면 한국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고령 친화적 교회가 되지는 안 되겠다. 노인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지는 안 되겠다. 젊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노인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지는 안 되겠다. 특히 은퇴교인들 70세 이상 넘은 분들은 정말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지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제가 좀 전에 그 숫자로 보여드린 걸 그래프로 그렸어요. 2020년 우리나라 총인구가 5,180만 명이었고 23년도가 5,170만 명이었고 10년 뒤가 5,100만 명 1.3%나 주는데 제가요 요거를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50년치 인구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치별로 다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지잖아요. 완만하게 줄고 있는데 계속 완만하게 줄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지금 아이들을 안 낳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변곡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일까요? 그때가 변곡점이 앞으로 10년 뒤예요. 2033년, 35년 이때부터 인구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골든 타임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환자가 이제 살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시간, 골든 타임. 제가 한국계 빗대에서 얘기하면 한국계 골든 타임이 있다는 생각이 제 스스로 드는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드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이다. 10년 사이에 준비 못하면 많은 교회들이 무방비 상태로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주니까 많이 주니까 그래서 앞으로 10년 사이에 한국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잘 준비할지가 되게 중요하겠다. 어느 교회가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 7년 준비하는 것처럼 어떻게 교회가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겠다. 이제는요 교회 밖의 사회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각자도생 사회를 한국 사회를 그렇게 부르죠. 각자도생. 이젠 교회도 각자도생이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있어도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교회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외부 환경이 바뀌니까 10년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또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잘 세우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교회의 미래가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그 부흥회를 해도 웬만한 교회들의 사람들이 안 와요. 정말 안 와요. 부흥회를 해도. 그래서 한국의 작동 프로세스가 변동이 됐다. 그러니까 높은 소속감에 기초한 강력한 동원 체제가 약화돼 있고, 그다음에 헌신자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손님만 있고 주인이 없어지는. 그다음에 과거 예전에는 그 수직적인 어떤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대해서 별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MZ 그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거부감이 들고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change라는 단어가 있고 transi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하고 전환. 그러니까 변화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전환은 못 들어간다. 지금은 전환의 시대다. 판이 바뀌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 그러니까 판이 바뀌었다는 거 인정할 수 있냐?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 아시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그럼 내가 맡고 있는 부서, 그다음에 우리 교회 전체 다음 세대, 그다음에 어느 부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계속 고민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그 3040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께 말씀드린 3040 모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30대, 40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30대, 40대가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전체 지금 한 30% 정도가 없어졌어요. 30대, 40대가.
그 정도로 좀 교회에서 큰 위기인데, 그러니까 교회 허리 세대가 약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3040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 대상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더니 이들은 그 직장 스트레스가 되게 심한 사람들이에요. 30대 이상. 그러니까 30대 40대가 예전에 저희 때 직장 생활할 때보다 지금 다르죠. 지금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들이 성장기 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규 시장이 창출이 안 되니까 다른 회사 고객들 뺏어와야 되니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워낙 치열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상공사원들 직장인들이 예전보다는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남자 애기 아빠들이 다 가사노동을 같이 해요. 육아도 같이 하고, 그죠? 저희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들 며느리랑 아들이 하나 있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아요. 자, 그래서 이제 손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는 그 일을 하다가 아기를 낳고 집에서 육아만 해요. 회사 그만두고. 그런 가정인데, 어느 날 이제 밤에 한 9시쯤에 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제 아들이 그 야근하고 집에 한 9시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집 부인이 애를 안고 있다가 현관에서 남편 들어오니까 애를 지 남편한테 넘기고는 지는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아들이 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저는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 세상에 하루 종일 일하다 온 애를 가만 놔두지. 세상에 그거를 또 애를 보라고 하냐. 너무 원망스럽지만 제가 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며칠 뒤에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랬냐면,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으면 같이 키우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애 키우는 게 지 운명인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 어릴 때 저희 부모님 댁에 명절 때 뭐 애 안고 가면은 이제 그 집에서 애를 안고 있으면은 저희 어머니가 남자가 애 안는 거 아니라고 혼냈어요, 저를. 야,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또 가사노동도 남편들이 다 같이 하니까 이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직장 생활도 힘든데 또 가정도 같이 해야 되니까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 3명 중에 1명 정도가 30% 넘게 이들이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잘 안 나가려고 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하고 또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전 연령대에서 상공사원들 신앙이 제일 떨어져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이들이요, 교회 밖에서 이 사회생활하면서 삶의 만족도도 제일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직장생활이 힘드니까. 그리고 월급도 많이 못 받아요. 월급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요, 가난해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가장 헌금을 많이 내는 계층이 40대였어요. 지금은 50대로 바뀌었어요. 30, 40대가 헌금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30, 40대가 그들의 부모보다 처음으로 가난한 세대가 될 거래요. 그 정도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고 사람들이 되게 외롭고 힘들고 뭐 치열하게 살고 막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도 가장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떨어지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떨어지다 보니까 교회의 만족도도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많이 못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교 가족 종교가 되니까 지금 여기 주일학교 애들 중에서 양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혹시 선생님들 계신 아마 아실 거예요. 거의 없죠. 지금 저희 데이터로는 10명 중에 1명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양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다. 근데 지금 어떠냐면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좋아요. 부모가 신앙이 안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안 좋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다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상공사공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 애들도 같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신앙이 떨어지면 애들도 신앙이 떨어지니까 애들 잘 안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어렵다는 이유가 이 부모들 세대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교회 만족도가 상호성이 제일 떨어지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런 데이터고, 그다음에 이들은 뭐냐면 이들은 또 교회에 만족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여기 상무사원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노인분들도 많지만 상무사원도 어느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무사원들한테 물어보면 교회에 만족하는 이유가요, 이들은요 어른들하고 달라요. 영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가 이 사람들은 1위 이유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진정성 있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정성 있는 관계가 있느냐, 진정성 있는 교제를 제공하느냐, 이게 더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조건 분리해서 이들끼리 만나야 돼요. 이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상무사원도 키우려고 좀 소그룹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구역 모임에 상무사원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보통 구역장님들이 뭐 60대, 70대 권사님들이잖아요. 구역장님들 뭐 한 65세 권사님이 있는 구역에 상무사원이 들어가면 이게 뭐 다 튕겨져 나오죠. 왜냐하면 본인은 상무사원들은 다 육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아이들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권사님들은 벌써 이미 애들 다 키웠으니까 관심 없으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시어머니 역할만 하니까 다 튕겨져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군사원들은 별도로 분리해서 그들끼리 공동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연희교회가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연희교회가 그걸 정말 잘하시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또 하나 오른쪽은 뭐냐면 불만족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불만족 이유를 물어봤더니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대요,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같은 건데, 그러니까 교회 문화가 교회 문화 시대에 뒤떨어지고 권위주의적이고 이 얘기 뭘까요? 그러니까 교회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교회 문화에 잘 적응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보세요.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 5%밖에 안 돼요. 중소기업은 95% 되는데 대기업이 더 수평적일까요? 중소기업이 더 수평적일까요? 대기업이 더 수평적이에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더 수직적이거든요. 근데 요즘 중소기업 직장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 회사는 수평적이다, 수직적이다. 우리 회사는 민주적이다, 권위적이다. 이렇게 물어보면요, 수평적이고 민주적이라는 의견이 더 높아요. 중소기업들도.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회사도 이제 민주적이고 수평적이지 않은 회사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이런 문화 속에 있다가 딱 교회 들어오면 수적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여기 연희교회는 40대 장로님 계세요? 40대 장로님 안 계세요? 제가 말씀드려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가 40대 장로가 없어요. 다 고령화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전체 지금 어린아이부터 0세부터 가장 나이 많은 사람까지 쭉 나래비 세우면 가운데 나이 중위 연령이 지금 몇 살일까요? 46살이에요. 한국인이. 중위 연령대가 교회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50대 아버지하고 20대 아들하고 서로 붙여놓으면 대화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세대 차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대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40대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40대 정도면은 회사에서 또 어느 정도 부장급 되고 뭐 만약에 이제 그 직장 생활한다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교회에서 뭘 하고 싶은데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별로. 왜냐하면 교회 리더십 안에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 40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들이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3, 40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교회 50대 이상 교회 리더십들이 있는데 교회 의사결정 라인들이 있는데 이들하고 이 3, 40대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 그런 라인을 만들어 주는 게 이들의 어떤 불만도를 줄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그런 얘기고요.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앞으로 목회 다음 세대 중에서 어디 세대에 가장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중간에 3040이에요. 목사님들은 지금 허리 세대가 가장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3040을 잘 관리해야 교회 학교, 주일학교까지도 같이 되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3040을 안 하면 주일학교까지 다 와야 되니까 무조건 3040인데 문제가 있어요. 이 3040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노인들이 삐지세요. 그죠? 노인들이 이건 지금 우리는 뭐냐? 우리는 평생 동안 교회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그랬는데 우리 뒷방률이 취급하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이 3040을 잘하는 교회들이 이 노인들이 다 삐져 계세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사역도 되게 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3040 모임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3040 모임이 없는 교회가 한 60% 돼요. 한 40%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가 3040 모임이 있는 교회들인데 이건 이제 3040들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3040 모임이 있으면 가겠느냐? 그랬더니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한 59% 돼요. 두 번째, 3040 모임 부부 모임 있으면 참여하겠느냐 그랬더니 한 55%가 참여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직장인 모임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한 70%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부부 육아 모임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거 한 80%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이제 이런 4개 그래프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3040들은
이 교회 안에 우리들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 달라 이런 외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특히 이제 세 번째 그래프 있죠. 이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직장인들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저 연구소에 지금 그 직원들이 있는데 저 연구원들이 다 30대 40대 상무사원들이에요. 그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이들하고도 좀 같이 대화도 하고 좀 삶을 나누려고 뭐 좀 대화를 좀 하려고 하면 요즘 직장인들은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진짜 자기 얘기를 진짜 안 해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근무 끝나고 저녁 때 좀 회식이라도 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하려다 치면 또 저녁 때 회식하면 또 꼰대라고 해서 또 그거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점심 때밖에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잘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들도 사람인데 자기 고민도 있고 자기 누구하고 자기 고민 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거를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술 마시면서 할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직장인 모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는데 직장인들 모임을 별도로 좀 만들면 거기서 자기 상사 욕도 하더라도 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런 모임들이 그런 소그룹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지금까지 좀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상무사원은 그들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교회 내에서 연희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있나 모르겠는데 타가 역할 부모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상무사원들한테 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타가 역할 하는 부서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필요하다는 비율이 86%가 나온 거예요. 부모들한테 물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엄마들은 그 이제 아기를 데리고 교회 오면 예배당에 이 본당에 못 들어오고 그 잠옷실 같은 데서 이제 아기를 보잖아요. 잠옷실에서 애를 보면 애들끼리 뭐 놀고 뭐 시끄럽고 하면 예배 드린 둥 마는 둥 목사님 설교도 잘 못 듣고 집에 가는데 이거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목동에 합동측교회인데 이 목동에 이 교회가 그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이 교회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목사님이 40대 목사님 새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40대를 좀 키우고 싶어가지고 40대를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어떤 애기 엄마가 그러더래요. 백화점에도 수유실이 있는데 왜 교회는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우리 애가 어린데 어른 양변기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 깜짝 놀랐지. 그래서 교회 어른들하고 얘기해서 일단 그런 것들을 고쳐놓고 그다음 이들을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육아에 대해서 아이들 케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들이 많으니까 육아 전문가 불러서 교육도 강의도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또 이들은 부부 단위로 가족 단위로 움직여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저 따로 아내 따로 그랬는데 요즘 저희 아들 며느리 보니까 주말만 되면 지 엄마 아버지 놔두고 지네끼리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래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지네끼리 이렇게 부부끼리 애들끼리 놀러 다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그걸 착안해 가지고 가족끼리 공동체를 해서 어디 야외도 보내고 MT도 보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 앞마당에서 파티도 하고 바비큐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토요일 날 같은 데는 새벽 기도에 그 엄마 아빠를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권역별로 나오라고 해서 애기들 그 어린 애들을 안수기도를 목사님이 해주고 막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 교역 그 이제 구역 모임에 집어넣으니까 다 튕겨져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연희교회처럼 상무사원들 별도로 묶어가지고 상무사원을 이제 자기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남자를 소그룹 리더를 시켰어요. 거기도 부부 모임을 하면서 그 저기 연희교회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요즘요 한국교회 현상이 뭐냐면 상공사공이 잘 되는 교회가 상공사공이 늘어나요. 상공사공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 제가 이제 저는 저희 집사람이 무서워서 제 친구를 집에 못 데려오거든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애가 유치원 됐는데 유치원 엄마들을 집에 데려와서 밥을 해 먹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교회를 떠난 상무사공 엄마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 엄마들한테 우리 며느리 다니는 교회가 저랑 다르거든요. 제 며느리 다니는 교회가 그 아주 상무사공 사역이 굉장히 활발한 교회거든요. 자기 교회를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교라는 게 희한해서 내가 전도 훈련을 안 받았어도 우리 교회가 좋으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엄마들한테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공사공들이 잘 되는 교회들이 상공사공들이 더 몰려드는 거예요. 거꾸로 상공사공이 없는 교회들 있잖아요. 별로 없는 교회들은 있는 상공사공을 이제 뺏겨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결정적으로 이걸 했는데 뭐냐면 이제 권사님들 있잖아요. 권사님들이 애기 보기 싫으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애기 돌봄 팀을 만든 거예요. 권사님들한테. 그 권사님 팀을 만들어 가지고 애기를 돌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애를 주일날 애를
권사님한테 한 권사님이 한 해만 계속 맡는 거죠, 매주마다. 그래서 권사님한테 맡기고 엄마 아빠가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 그다음에 밥도 같이 먹고 교인들하고 친교 나누고 집에 갈 때 애 데리고 가는 이런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이걸 처음 하는 날, 이 프로그램을 이 시스템을 처음 하는 날 이제 엄마 아빠가 애를 맡기고 그다음에 예배들이 같이 드리고 남편하고 어떻게 예배를 같이 드려요? 아이 때문에 못 드리지.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간단한 이벤트를 냈대요. 엄마 아빠 앞에 앉혀놓고 가운데다 촛불 켜놓고 이벤트를 했는데 그날 엄마들이 거의 다 울었대요. 교회 고마워가지고. 아 그래서 이게 목동 지역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이 교회가 한 2,000명 되는데요. 이 목사님 오시고 많이 커졌죠. 2,000명 되는데 지금 상군사원데 1,200명이 넘는데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이제 노인들이 삐지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도 노인 사역 또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노인분들 생일날 있잖아요. 영상 편지를 이분이 다 쓰신 거예요. 영상 편지를 다 쓰셔가지고 그래서 부목사 시켜가지고 선물 하나 준비해가지고 노트북 들고 그 집에 신방을 가시고 생일날 신방을 가면 노인들 앞에서 노트북 켜놓고 이제 목사님 영상 편지를 틀어주면 노인분들이 우시는 분들이 있대요. 고마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주일학교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지금 현재 모태 신앙 비율이 한 6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모들한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지금 학생들한테 중고생들한테 그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엄마예요. 절대적으로 엄마예요. 엄마가 가장 높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사회학과를 전공했는데요. 사회학과 교수님들을 뵀어요. 근데 이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이 신입생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는 애들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집으로 전화해서 엄마 어떡하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가요? 그래서 이 선생하는 얘기가 요즘 엄마들은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매니저 마음이래요. 매니저 마음. 매니저. 그러니까 엄마가 매니저인 거예요.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학원 디자인해서 다 돌려버리니까 엄마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이들은 너무너무 종수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지금 중고등부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있는데 이 부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중고등부 예배 때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안 나오는 애들 주중에 신방을 해요. 그럼 목사님이 전화하면 애들이 보통 안 받는데요. 전화를 귀찮고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안 받는데 받는 애들이 있대요. 목사님 전화를 누가 받을까요? 이 부목사님하고 엄마하고 친하면 받는데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절대적으로 엄마가 아이들한테 절대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매년에 뭐 5월달이나 매년마다 교회마다 이제 교사대학을 하잖아요. 이 교사대학보다 더 중요한 게 또 뭘까요? 부모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잘 훈련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부모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부모들한테 그 자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른다가 절반이 나왔어요. 세상에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아이가 있는데 애들 신앙 교육 시키고 있는 신앙 시키고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부모가 절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한테 그러면 자녀 신앙 교육을 귀하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받은 적이 있다는 비율이 27%밖에 안 돼요. 73%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다음에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집에서 실천하냐 물어봤더니 실천하는 비율이 한 18%가 나온 거예요. 이게 전체 학부모들 전체 베이스로 환산하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미래 세대를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아이들 지금 그 신앙 교육을 잘 못 시키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 1919년도에 이런 목사지법이라는 책에서 나온 글인데요. 이거 보시면 19년이니까 3.1운동 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교 초기 때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에 다 할 수 없느니라. 이 문장을 보면은 아이들 교육 누가 시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부모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선교 초기 때는 이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다가 지금 부모들 입장에서는 애들 세상 공부는 학원
그 다음에 신앙 공부는 교회, 이런 인식이 딱 특히 아버지들한테 있거든요. 이거 깰 수 있을까요? 이거 그야말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데, 이거 하나만 해도 깬다고 하면 연희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가 될 거예요. 정말 모델 같은 교회가 될 거예요. 이 정도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모가 이제 교회는 백업 기능이고 집에서 애들 신앙교육 신앙교육 시켜야겠다,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한테 교회학교 성장을 위한 동력이 뭐냐 물어봤더니 부모 교육이다, 이렇게 목사님들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제 또 저희가 이번에 그 리서치를 해본 건데, 이건 그냥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소그룹 얘기할게요. 소그룹. 지금 구역 모임인데, 제가 보면 이 성장하는 교회가 소그룹이 잘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변수 중에 소그룹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 잘 될수록 소그룹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그 교회들 중에서 소그룹이 잘 된다고 응답한 목사님들,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도 소그룹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소그룹 모임인데, 구역 모임 하는데 자기 얘기 안 하고 교회 얘기하다 끝나는 소그룹이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얘기 안 하고 남 얘기하다 끝나는 소그룹이 있어요. 그건 소그룹이 아니에요. 그건 구역 모임이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 리더가, 구역장님이 먼저 자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하나는 비밀 유지가 되냐 이거예요. 비밀 유지가 되냐. 이것 때문에 소그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비밀 유지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려운 고백을 했는데 이 얘기가 다른 교인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자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이제 소그룹에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바람 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마약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럴 때 이걸 지켜줄 수 있냐? 지켜줄 수 있냐? 만약 지켜주지 않고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집에 가서 여보 누구 남편 바람 폈대, 이 말 해버리면 교회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줄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래서 저 어떤 교회는요, 소그룹 시작할 때요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를 써서 여기서 얘기되는 건 절대로 밖에 안 나간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 뭐냐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를 보면 소그룹 모임 시간이 길어요. 1시간 하는 교회가 있고 1시간 반 하는 교회가 있고 2시간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교회에서 소그룹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요즘 이제 오후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를 안 하고 이제 소그룹을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 하면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할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교회에서 하게 되면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끝나거든요. 예를 들어 1시간 한다. 그러면 자, 소그룹 멤버가 8명이에요. 8명인데 자기 깊은 고민을 하나 꺼낸다고 하면, 자기 깊은 고민을 얘기하다 보면 그 배경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상황 설명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가죠. 5분, 10분, 15분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얘기를 갖고 서로 주고받고 조언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금방 깊은 얘기하다 보면 30분이 금방 넘어가요. 그럼 만약 1시간짜리 소그룹이에요. 그러면 그 멤버 중에 한 사람도 내 이 깊은 고민을 꺼내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얘기를 안 꺼내게 돼 있어요. 그죠? 겉핥기로 약간만 꺼내고 마는 거예요. 그럼 깊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의 변화는 소그룹에서 일어난다.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소그룹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소그룹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 소그룹은 성공적인 소그룹인 거죠. 그러려면 자기 얘기를 다 충분히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제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그래서 소그룹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소그룹은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소그룹 구역장님들 있죠? 소그룹 리더들, 구역장님들은 나의 정체성, 구역장의 권책성이 뭘까요? 정체성, 봉사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양의 책임자다. 내가 이 소그룹 원들을 내가 어떻게든 영적으로 책임진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들을 케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은 말하자면 철치인 철치다, 교회 안에 교회다. 그래서 이 안에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고 교제 나눔이 있고 구제봉사가 교육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된다는 건데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소그룹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소그룹 하는 분들한테
모이면 즐겁다, 나에게 유익함이 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문화 분위기가 있다, 신앙적 격려와 자극을 받는다. 다 90% 그렇다라는 비율이 90% 넘으니까 소그룹 안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실험을 하나 해봤어요. 무슨 실험을 해봤냐면 우리나라 전국에 소그룹 하는 분들을 500명을 뽑았어요. 그다음 소그룹 안 하는 분들도 500명을 뽑았어요. 그 두 그룹을 갖고 무슨 질문했냐면 귀하는 지난 1년 사이에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품은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지금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품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활동자는 34%가 품었어요. 근데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은 14%밖에 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 데려왔냐 물어봤어요. 실제로 교회 초청했냐. 그랬더니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절반이 초청을 했어요. 근데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은 26%만 초청을 한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환산하니까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지난 1년 사이에 17%가 한 명이라도 교회 데려온 거예요. 근데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 4%만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4, 40년 4배 차이 나죠?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교회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소그룹 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소그룹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는 성장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고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 소그룹 리더들, 그러니까 구역장님들, 소그룹 리더, 그러니까 구역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권사님들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 구역장이라는 명칭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요거는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 어떤 국민 여론조사를 한 건데, 그 한국리서치에서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귀하보다 몇 살 위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맨 왼쪽 보시면 6살 나왔어요. 자기보다 6살 높은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하보다 몇 살 아래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더니 또 평균 6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아래 6살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살이죠. 그러니까 합해가지고 12살이고 우리가 보통 한 세대 그러면은 몇 살인가요? 30년이죠. 보통 사약에서 그렇게 불러요. 30년인데 한국인의 인식은 12살이에요. 그 정도로 빨라요.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위로 6살 넘어가면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예를 들어서 구역장님이 65세 권사님인데 50세 여자 집사님이 가서 거기서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원이 10살 넘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10살 넘으면 서로 대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이 정도로 짧다. 12살 안에 안으로 집어넣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그래야지만 같은 세대로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같이 얘기 대화할 수도 있고 특히 여기 왜 그러냐면 소그룹은 사역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그룹이 연령별로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 볼게요. 그래서 소그룹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편성 기준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비슷한 연령대끼리 소그룹 묻는 게 좋겠다라는 비율이 75%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이제 한 20살 텀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그걸 줄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하나 뭐냐면 자, 65세 권사님이 30대, 50대, 40대, 50대를 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50대 소그룹이랑 50대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40대면 40대 리더가 필요한 거. 그 연령대 리더가 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들도 연령대별로 골고루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이제 소그룹 성공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포항에 있는 교회인데요. 포항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 연희교회처럼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구로 돼 지역별 교구로 돼 있으니 그걸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연령별 교구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초등부 부모교구, 중고등부 부모교구, 3, 40대 교구, 그 다음에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놓은 거예요. 맨 오른쪽에 요한공동체라고 70대 교구인데, 그러니까 은퇴교인들이죠. 다 은퇴교인들, 은퇴한 노인분들인데 이분들을 그 매주 목요일마다 교회 와서 교회에서 소그룹을 다 하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마다 교회에서 이제 3, 4, 5 모여가지고 소그룹을 다 하는데 이 교회에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 노인분들 소그룹 리더를 40대, 50대 여성 집사님, 권사님들을 훈련시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70대 노인들한테 40, 50대 여성 리더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이 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 노인분들이 자기 고민을 자기 배우자나 자기 자식한테 얘기 안 하고 이 소그룹 리더하고 상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매주 목요일날 나오는 소그룹 인원 수가 주일날 나오는 사람 더 많아진 거예요. 이 교회가 대체로요 소그룹 잘 되는 교회가요 소그룹 모이는 멤버들이 주일날보다 더 많아요. 보통 그러거든요. 이 교회가 70대 노인이 워낙 잘 되니까 그 밑에 소그룹들이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특히 이 교회가 이 연령별 교구로 바꾸면 소그룹이 잘 되면서 교회가 많이 바뀌었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구역 모임을 하시는데 자 볼게요. 제가 하는 매트리스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X축 있죠? 오른쪽으로. 오른쪽은 교회 다니는 사람, 왼쪽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Y축. 위는 믿음 있는 사람, 아래는 믿음 없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리 연희교회를 생각해 볼게요. 구역 모임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일사분면이죠. 우리 교회 다니고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구역장님이 좀 열심히 있으면 믿음 없는 뭐 교인들도 같이 소그룹이 와라, 구역 모임 와라 이렇게 해서 믿음 없는, 그러니까 일사분면과 사사분면, 그죠? 일사분면, 사사분면 사람들이 이제 소그룹을 하는데 자 어떻게까지 확장돼야 되냐면 이사분면하고 삼사분면까지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 다니지만 믿음 있는 사람, 소위 가난한 성도들, 우리 교회 안 다니지만 완전히 초신자, 예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데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발상의 전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의 어떤 교회는 소그룹이 되게 잘 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요 구역 그 소그룹 리더가 있잖아요. 리더가 앞에 앉아 있고 이제 뭐 멤버들이 앞에 있으면 앞에 앉아서 이렇게 소그룹을 하면 리더 오른쪽 자리를 비워놔요. 오른쪽 자리를 비워놔요. 항상 그래요. 누구 자리일까요? 이 자리는 세신자 자리예요. 세신자 자리. 그러니까 구역장,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 오른쪽 자리는 그 세신자 자리니까 이 소그룹 리더뿐 아니라 멤버들이 일주일 내내 이 자리를 누굴 채울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누굴 채울까. 그러니까 이 교회 소그룹은 언제든지 새신자가 올 수 있도록 애니타임 웰컴 한 분위기인 거죠.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 다시 얘기하면 전도의 거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소그룹을 먼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친해지고 나서 주일 예배 데려온다. 이런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소그룹을 그런 식으로 한번 전환시켜 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요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5분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 노인들 시니어, 그러니까 상고사용도 잘해야 되지만 시니어 사역도 잘해야 되니까 이거 볼게요. 이건 뭐냐면 그 12월 23일 날, 작년 12월 23일 날 기준으로 각 언론의 모든 언론에서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20%가 초과가 돼서 그게 초고령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있고 고령 사회 있고 초고령 사회가 있어요. 지금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예요. 그리고 14%면은 고령 사회가요. 고령 사회. 그다음에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예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한국은 이제 맨 오른쪽 보시면 지금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기간을 보니까 한국이 7년, 전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그다음에 일본이 10년이고 미국이 15년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고령화 속도라는 하나의 지표가 있어요. 고령화 속도, 이게 뭐냐면 그 나라에 65세 이상 인구가 1년 사이에 몇 % 증가했는지, 요게 고령화 속도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장수 국가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지금 전 국민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30%예요. 딱 30%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노이니까 가장 늙은 국가예요. 지금 가장 늙은 국가인데 지금 일본이 고령화 속도가 1년 사이에 65세 이상 인구가 몇 프로 증가하는지 2.2%예요. 일본이. 한국이 4.4%예요. 한국이 2배가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일본을 쫓아가서 2043년이 되면 역전이 돼요. 2043년이 되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노인들이 많은데, 이건 뭐냐면 파란색은 전체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고요. 빨간색은 65세 이상 고령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신앙송리에 도움받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체 교인들은요, 출석교회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가 37%밖에 안 돼요. 지금 대체로 모든 교인들이요, 목사님 설교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져요. 한국교회가.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가장 크게 생각의 차이가 큰 게 예배예요. 교인들은 예배를 그냥 듬성듬성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굉장히 절대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가 떨어진 대신에 일반 교인들은 미디어에 대한 욕구가 되게 높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신앙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가족 종교화, 가족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노인들은 미디어고 가족이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목사님이에요. 노인들은 무조건 예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죠.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목사님이나
그 부목사님들이 노인분들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고 허그 한번 해주시고 주중에 안부 전화 한번 해보시면 그냥 노인분들은 다 좋아하세요. 이 정도로 노인들은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그런데 자, 그리고 이건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가 뭘 물어봤냐면 귀학 교회 교인들 노인분들이 몇 세까지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인들 평균이 69세예요. 69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평균이. 근데 목사님들은 70세가 은퇴잖아요. 72세까지 노인들이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본인들은 정작 본인들은 77세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으세요. 왜 그럴까요? 아직 건강하시니까. 지금 유엔에서 발표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된 자료 보면은 한국의 건강 수명이 73입니다. 73.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평균 수명이 8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지만 100세 시대는 그야말로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고, 한국은 지금 현재는 뭐냐면 73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10년 동안 아프다가 사망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70에 은퇴하는데 아직 건강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건 뭐냐면 은퇴한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은퇴한 노인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이게 22년하고 24년 됐더니 53% 절반이 넘게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도 43% 이렇게나 높으세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에는 어떤 교회인데 노인들이 너무 건강하니까 은퇴 나이가 있지만 그냥 본인이 원하면 더 하게 한 거예요. 이걸 교육부장이다. 뭐 70이 넘었으면 교육부장 계속 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노인분이 70세 중반 된 노인분이 계속 교회에서 일을 하게 하니까 교회 고모와가지고 자기 생명보험 5억짜리 든 게 있는데 이거를 자식한테 안 주고 교회로 수혜자로 바꿔버렸어요. 이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노인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30, 40대가 가난하니까 헌금을 잘 못해요. 지금 30, 40대가 헌금을 잘 못하니까 지금 헌금 나올 수 있는 데가 한국계 재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노인분들이 이제 헌금을 하면 좋은데 노인들도 돈이 없지. 왜냐하면 다 연금 받아서 하시니까. 한국, 미국, 일본 노인들 갖고 3개국 노인들 조사를 했어요. 그 일본 연구소 조사를 했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 노인들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현금 우리 돈으로 1억 이상씩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노인들은 현금이 3천만 원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럼 뭘로 갖고 있을까요?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 자식한테 다 그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부자 장로님이 계세요. 부자 장로님이 평상시에 생전에는 그렇게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사시다가 본인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 그 사망하시면 자식들이 싹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유산기부 운동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앞으로 한국 교회가, 근데 한국인들은 법인 기부는 잘해도 개인 기부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죽음에 대한 교육을, 특히 노인들이 죽음에 대한 교육에 대한 욕구가 되게 높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교육하면서 이런 상속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교회에서 잘해서 유산기부 운동 쪽으로 그런 운동이 좀 한국계 전반적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노인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교회 뭘 원하냐고. 교회 바라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 교제하고 소그룹 활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전 연령대에서 노인분들이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으세요. 그러니까 노인들만 소그룹만 잘 엮어놓으면 노인들은 정말 잘해요. 왜 그러냐면 외로우시니까. 우리나라 OECD 지표가 하나 있는데 사회적 고립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회적 고립도.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도는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고립돼 있다. 이 비율이 우리나라가 32%예요. 되게 높아요. 3명 중에 1명이 고립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노인들은 42%까지 올라가요. 노인들은. 그럼 노인들이 더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노인들의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높아요. 그래서 높은데, 근데 이분들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같은 나이대 노인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60대 노인은 70대 노인하고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70대는 또 80대하고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고, 거꾸로 또 80대는 60대하고 70대하고 어울리고 싶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앙적 삶을 나누는 거는 이 연령대끼리 묶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세 번째 볼까요?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이게 이제 노인대학인데 제가 목사님께 평생대학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노인대학인데 이 평생대학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그 구청에서 해서 그 지역민들 다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교회 다니는 노인분들한테 이 노인대학을 물어보면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노인분들은 우리끼리 하지 말고 교회 밖에 노인들을 같이 데려오라는 요구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노인으로 자기가 노인이지만 노인으로 규정되는 걸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노인대학 갈 땐 노인자를 싫어하세요. 뭐 은빛 이런 거 싫어하고 실버 이런 거 싫어하고 늘푸른 이런 거 싫어하고 아마 평생도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이미지와 전혀 상관없는 단어 쓰시는 게 되게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이거 뭐냐면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 고령 친화적 교회 특성들을 쭉 보여주고 그 소그룹 하는 노인들하고 소그룹 안 하는 노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파란색은 소그룹 안 하는 노인들이고 빨간색은 소그룹 하는 노인들인데 볼게요. 우리 교회는 고령자의 영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어. 그렇다는 비율이 소그룹 안 하는 노인들은 40%고 소그룹 하는 노인들은 58%예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설교 교육에서 노년기 문제를 다루고 있어. 그래서 소그룹 안 하는 노인들은 45%고 소그룹 하는 노인들은 62%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소그룹 하는 분들이 소그룹 안 하는 분보다 우리 교회를 조금 더 고령 친화적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니까 그래서 이 노인 사역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소그룹 참여하는 게 고령 친화적 교회의 핵심 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어떻게든지 소그룹 다 집어넣고 묶어놓고 거기서 삶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런 책인데 이게 무슨 책이냐면 이제 그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요. 그 남친네 교단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거기 리서치 회사예요. 리서치 회사인데 문 닫은 교회들 있죠, 미국에. 문 닫은 교회들을 찾아가서 이 연구진이 찾아가서 문 닫은 교회 목사를 인터뷰한 거예요. 문 닫은 교회 교인들을 인터뷰한 거예요. 그 인터뷰 결과를 쭉 정리해가지고 문 닫은 교회들의 10가지 특징을 뽑아낸 거예요. 근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10가지 특징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거예요. 목사든 교인이든 어떠한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되게 그 좀 와닿으시죠? 특히 오래된 교회, 지금 연희교회처럼 70년, 80년 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70년, 80년 교회는 정말 변하기가 되게 두렵거든요. 변화하고 싶은데 실제 변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거든요. 아, 이거를 깰 수 있을까? 저기 그 여러분들 그 농구 용어 중에서 그 기업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피보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피보팅이 뭐냐면 이제 농구 선수들이 공을 리바운드 할 때 한쪽 발은 가만 놔두고 고정하고 다른 한쪽 발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피보팅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복음의 교회라면 복음이라는 핵심 가치는 건드리지 않고 이것만은 어떻게든 지키고 나머지는 다 바꿀 수 있다. 나머지는 다 바꿀 수 있다. 이게 피보팅이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뭘 바꿀 수 있을까? 뭘 혁신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보는 거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내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 뭘 바꿀 수 있을까? 그 GE라는 미국 회사의 전 회장 잭 웰치가 임원회의 때마다 늘 강조했던 말이 있대요. 그게 이 아래 영어예요. Change와 die.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연희교회가 오래된 교회지만 그렇지만 새롭게 계속해서 혁신하고 변하면서 이 지역 사회에 대한 어떤 모델이 되고 지역 사회 선도하고 지역민들한테 한국교회 신뢰도가 안 좋은데 지역민들한테 신뢰도를 계속 올리고 이런 지역 사회 아주 모델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